예레미야 13장 20절로 27절은 화자와 청자 차이에 따라서 20에서 22절, 23, 24절, 25, 27절의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를 3인칭으로 받는 개역 개정 번역에 따르면 첫째 단락 화자는 예언자, 둘째, 셋째 단락 화자는 여호와입니다. 청자는 첫째와 셋째 단락이 일치하는데 여성 단수 너가 청자로 나옵니다. 둘째 단락은 상대를 2인칭 복수 너희 또는 3인칭 복수 그들로 부릅니다. 너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이 되죠. 첫째 단락의 너 예루살렘과 양떼가 셋째 단락 너와 둘째 단락 너희와 그들에 분리되어 나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그 주민의 구별은 문학적인 장치죠.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죄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주제는 세 단락에서 공통적인데요. 이를 기술할 때 사용한 표상과 강조점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단락은 적의 침략에 노출된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처지를 상고를 겪는 여인에, 둘째 단락은 회개의 불가능성에, 셋째 단락은 우상 숭배의 고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발 내용이 첫째 단락에서는 막연히 내 죄가 크므로인데 셋째 단락에서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라고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심판 묘사에 있어서 점령군에 의해 능욕당하는 연인의 표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첫째와 셋째 단락은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능욕을 죄의 결과로 기술하고 후자는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징벌로 기술합니다. 둘째 단락은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표상을 사용해서 완전한 멸망을 강조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19절에서 유다 남쪽을 향했던 예레미야의 시선이 북쪽으로 옮겨집니다. 예언자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들에 의해 양떼가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맡긴 양떼가 굶주린 들짐승에게 약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와 성전이 자리 잡은 도성으로 유다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양떼 주인보다 그들은 주변의 친구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의존하여 양떼를 돌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의 정치 동맹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비로소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이 친구 삼았던 자를 예루살렘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동맹 관계의 비정한 모습에 몸부림쳐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피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시작되면 아이가 나오기까지 달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모의 진통은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한 것이라 해산의 기쁨으로 보상받지만 예루살렘의 진통은 멸망의 출생을 위한 것이라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고 막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마지막 힘이 다해 목숨이 끊어질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면서 절망해보지만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하는 예루살렘에게 예언자가 간결하게 답변해 줍니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저지른 죄가 중하기에 예루살렘이 마치 점령군에 의해 성폭행 당하듯 무참히 유린당합니다. 범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죽음과 파멸을 초래한 구체적인 죄악에 관해 달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7절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23,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도성이 아닙니까? 다윗 왕조와 여호와의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닙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 정복자들에 의해 능욕을 당한단 말입니까? 속담을 인용한 23절은 전통적인 예루살렘 구원 신학을 따르는 자들의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 사람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또한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악한 습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북방의 저에게 넘겨 능욕을 당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완전히 접으신 여호와께서 이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건불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낸 심판 바람에 휩쓸려 이제 사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25, 27절입니다. 앞에 두 단락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심판의 원인, 큰 죄악과 회개 불가능함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잊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상고를 겪는 여인과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의 운명을 예루살렘 몫으로 정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잊어서 그 날수는 셀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사는 것, 악이 이제는 그들의 본능처럼 됐기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선은 불가능한 기대처럼 됐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 우상을 신뢰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거짓은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27절 상반절이 보여주듯이 우상을 가리킵니다.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발전기의 들 암나기처럼 예루살렘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우상과 간음을 즐기며 욕정을 발산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는 일부 사람들의 은밀한 이탈이 아니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를 잊은 예루살렘은 우상들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우상들과 간음을 즐긴 예루살렘에게 상응하는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수치를 모르고 음행을 즐긴 예루살렘은 점령군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능욕을 당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심판으로 이루어진 신학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 8장 19절 경고가 현실화된 사건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친구를 압제자로 두게 될 유다, 깨닫는 능력을 잃어버린 유다, 심판의 목만 남은 유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